유익을 얻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굳어 계신 것 같아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셨죠? 부활의 때는 그분의 제일 멋진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부활 교리는요, 항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증언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보면요, 열조와 함께 잔다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해골 골짜기에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증거는 구약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어떤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실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에도 다시 기록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함으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부활이 신자들에게도 있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그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신자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이 무서우십니까? 이제 두렵지 않지 않아요?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부활 소망을 주셨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붙들고 또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답을 잠깐 보시면 답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처음 유익이 뭔가요? 영광 중에 살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나오네요. 첫 번째 영광 중에 살림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있는데 이렇게 자신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복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한다고. 이 세 가지 유익이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영광 중에 살림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만 영광 속에 있는 것으로 온전한 생명의 형태로 누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에 육신도 영광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겁니다. 그러면 부활한 이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게 제일 이슈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나중에 부활할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꽃다운 나이 때 10대 때요? 20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부활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제자 훈련하는 반에서 이 이제 주제가 이야기가 되었어요. 부활의 모습,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부활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울음을 팍 터뜨리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우린 걱정했어요. 혹시 권사님 지금 모습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게 걱정이 되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근데 그게 울만한 그런 내용일까? 라고 했어요. 근데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모습을 그분이 보셨어요.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만약에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나는 너무 슬플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28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활체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는 그 사실밖에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어느 때의 모습이고 우리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육체가 지니는 상태나 특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오직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라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해서 쭈글쭈글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흉측하게 그렇게 보란,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죽음이나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대로 영원히 살아갈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유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는 그런 선언을 받는데요. 여러분 신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또 다른 유익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나 다 죽으면 심판 가운데 서는데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각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신자들은요 그의 생전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인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함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두 번째 유익이라면 세 번째 유익은 뭘까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부활신앙을, 부활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는, 이 즐거움이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삶의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익, 우리가 완전히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인데, 부활 때에는요 우리가 받을 복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복인 것 같아요. 즐거워한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제가 뭔지 아시죠? 삶의 주된 목적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야 한다. 이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일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일만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열심히 일하고 이 하루 와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인 거예요. 주님의 날. 그게 즐거울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이 주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또한 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차원의 공간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복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함을 받고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시기에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조들이 그것의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그냥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초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을 붙들기에 지금 내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인한 주님과의 연합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공의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에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깨끗하심으로 매일매일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61장